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 신약 2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유명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한 단어 해봤습니다. 검색어는 살아보기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뜨더라고요. 먼저는 어디에서 살아보기류의 것들이 떴습니다. 제주에서 1년 살아보기, 파리에서 살아보기, 암만에서 살아보기. 다음으로는 뭐뭐 없이 살아보기류가 있더군요.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기,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이거 쉽지 않아요. 엄마 없이 살아보기, 불평 없이 살아보기, 거짓말 없이 살아보기. 이런 것들이 그 검색창에 쭉 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도 하나 있었어요. 외국 여자와 살아보기. 제가 몇 가지를 좀 창을 열어서 살아봤더니 흔히들 살아가는 그런 뻔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체험을 담은 책, 블로그 또 방송 프로그램 이런 제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보기 열풍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바꾸어서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정말로 전도하기 힘든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꺾고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보기.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바울의 신앙적인 도전이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2절 초반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는
고린도라는 시를 관할하고 있는 더 큰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고린도가 수원이라고 하면 아가야는 경기도쯤 되는 그런 행정구역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이 지역에 중요한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우리로 하면 경기도쯤 되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돼서 부임을 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경기도지사가 바뀐 것이죠.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는 스페인의 꼬르도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어렵죠? 못 외우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못 외우겠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었고 형은 스토아 철학의 대가이기도 하고 나중에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이름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로마 수사학의 대가였던 루키우스 주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의 양자로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리오라는 집안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임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는 이처럼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런 실세 총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개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민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추세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때를 틈타서 당시에 바울과 갈등을 빚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총독 관저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을 받았던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종교를 전파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독 갈리오는 피고인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고 즉석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해버립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갈리오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때문에 생긴 민형사상의 어떤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즉 피고인 바울이 무슨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든지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든지 하는 로마 제국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고 하면 총독으로서 내가 마땅히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이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희 종교 안에서 이루어진 해석의 차이, 견해 차이로 일어난 갈등에 불과한 것이니 이것은 내가 재판할 일이 아니다, 기각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될 이유가 없다, 소송을 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당시 널리 알려졌던 갈리오의 명성과 지위를 고려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갈리오가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마다 참고하게 될 판례가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하면 각 지역의 행정관들도 갈리오의 판례대로 바울을 정죄했을 것이고 결국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선교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하고 물리침으로써 바울의 선교 사역이 로마법에 위배되는 민형사 사건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남기게 됐으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서 보장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차츰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으면서 어렵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울을 박해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총독이 인정하는 종교 행위를 박해하는 꼴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렵게 만들려고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고소가 바울의 선교 활동을 합법화하도록 도와준 꼴이 된 것입니다. 총독 갈리오도 바울을 어떻게 싸고 돌고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도와준 형국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판결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물어서 대신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그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회당장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서두의 말씀을 쓰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인데 그 처음에 자기의 그 저작권을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쓰는 병행저자로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국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총독 교체 시기를 틈타서 바울을 고소하였다가 실패하니까 자기들의 대표였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때렸던 것이 오히려 소스데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기까지 만들어 주었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밤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반대가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 어떤 반대도 그를 꺾지 못할 것이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해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재판정에 끌려갔습니다. 재판정에 끌려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사역하던 바울이 총독에게 고발을 당하는 그 순간 정말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러한 유대인의 행위가 결국에 바울의 선교를 돕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여러 날이라는 말은 충분한 날을 머물었다는 말이에요. 만족할 만큼 실컷 복음을 전하며 머물다가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쫓겨서 급히 달아나야 했던 이전의 그 사역지에 비해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참 여유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쫓겨나기를 반복했던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역할 수가 있었고 그 후에 간 에베소라는 사역지에서도 3년간을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상황이 변한 것도 그 이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보기로 결심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꾼들을 만나서 함께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되 이방인 총독의 판단력까지도 사용하시고 박해하는 자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역이용하셔서 당신의 종에게 유익하도록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 자신의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산된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의 형편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사람들의 예상을 모두 다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의 날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양약이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서 밖에 노출된 지체로서 가장 알뜰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기관이 아마 눈이 아닌가, 눈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를 향해서 곤충이 날아들어오거나 이물질이 날아들어오면 반사적으로 눈꺼풀이 탁 다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빨리 다치는지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날아들어올 때 뇌에서 그것을 반응해가지고 자 지금 뭐가 온다 눈꺼풀아 내려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눈꺼풀 내려오는 사람 봤습니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눈 깜짝할 새에 탁 내려와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만큼 눈동자를 세심하게 보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면서 돌보시는데 마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 같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보호만 눈동자같이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돌보는 것과 같이 훈련시키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높은 산꼭대기 낭떠러지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틀을 만들고 이런 데 보면 까치가 집 지을 때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짓는데 그 위에다가 이게 얼마나 나뭇가지가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동물의 가죽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새들의 깃털을 또 얹고 그리고 자기 가슴팍에 있는 솜털을 뽑아서 아주 좋은 포켓 스프링 침대를 그렇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을 부화를 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어미 독수리가 품에 품고 먹이를 잡아다가 일일이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렇지만 새끼가 제법 자라고 나면 그 둥지에 깔아놓았던 솜털들을 다 헤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이 차가운 그 절벽 꼭대기의 바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한 마리씩 둥지에서 밀쳐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아직은 날개에 힘이 부족한 이 새끼들이 땅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땅바닥에 처박히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등을 펴서 그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들을 받아서 다시 바위 위로 또 올라오고
그래서 또 밀치고 또 받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덧 이 새끼 독수리들이 나 살려라 그러고 이렇게 날개짓을 하다 보면 날개에 근육이 생기게 되고 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날기 시작한 독수리, 새끼 독수리에게 어미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굶깁니다. 새끼들이 배고파서 울부짖어도 모른 척하면서 놔두고 스스로 사냥을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켜서 장성한 독수리 공중의 제왕을 만들듯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단숨에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계속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 생활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훈련의 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자기 민족과 세계의 만민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어린 아이들의 용기를 훈련시키는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동물들하고 같이 밤을 지새게 만들면서 그 아이들의 담력을 키웠습니다. 그 밤중에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그렇게 들려올 때 이 소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날이 차츰 밝아오면서 그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로 자기를 밤새 지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밤새도록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켰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들,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파도가 다가오면 더 좋아하면서 그것을 즐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거센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함께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살아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에서 1년 살아보기, 파리에서 살아보기, 그렇게 해보고 싶으시죠?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기, 전화 다 못 걸어요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엄마 없이 살아보기, 뭐 다 좋습니다만은 흔히들
살아가는 그 뻔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전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살아보기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살아보기, 1년간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서 살아보기,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살아보기, 온전한 11조 하면서 살아보기,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살아보기. 까짓것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결심하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하며 살아보기에 도전을 했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체험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보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